인사하시고요. 또 서로 챙기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이 조금 더 낫나요?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보고 있어요. 뒤에 십자가 밑에 있는 등이 너무 밝으니까 이게 영상이 좋지 않아서 밑에 부분만 한번 꺼봤는데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면서 공부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애를 쓰고 있어요. 아무튼 방송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즘 계속해서 예배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예배. 오늘은 이 말씀 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에요. 예배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말은 수직적인 문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정말 사랑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냐, 이런 문제가 예배의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격식과 형식, 절차를 갖춘 예전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뻐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씀 지금까지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온전한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는 수평적인 관계도 밑받침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딱 나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얼마나 화목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왜요? 이건 어떤 신학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딱 교회에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가득해. 그러면 내가 예배가 돼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요.
특히 여러분들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저는 대놓고 말해요. 목사가 미워지면요,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목사가 미워지면 찬송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내 예배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이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이것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형제들과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히 들어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예배까지도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조차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를 입었다고 하는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써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죄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 그 앞에 21절 22절에서는 무슨 이야기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살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2절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요.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똑같으네요. 한 변이 그쪽이 똑같으면요, 살인한다는 것 이꼴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죠? 27절 28절 볼까요?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 위로 올라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과 같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기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금까지 살면서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다 라는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겁나는 문제예요. 라가라는 말은요,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차마 번역하기가 그래서 그냥 욕설이라고 써놨어요. 저는 번역해 드릴게요. 라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바보, 이 멍충이, 엇바가야로, 뭐 이런 욕이에요. 제가 오늘 욕을 많이 했습니다. 자, 미련한 놈, 바보, 멍충이, 이 정도의 욕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1번, 어떻게 그런 욕을 입에 담을 수가 있을까? 2번, 아유 귀엽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 정도 욕하고 다닌다니까요.
진짜로 살인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대요.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읽어드린 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손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면 그 예배 안 받으시겠대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지난번에도 읽어드렸던 부분이에요. 한 3주쯤 전에. 10절.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이 소돔은 지금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었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성이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망한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어서 망한 성읍을 지금 예루살렘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관원들을 보면서 이 소돔의 관원들아,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쩌면 이사야가 이 나라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소돔의 백성들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소돔의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열심히 드려야 말아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무수하게 많이 드리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법칙까지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였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재물 가져오지 말래요. 분향하지 말래요. 예배 드리지 말랍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는 뭐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대요. 왜요? 성회와 아울러. 자, 따라합니다. 아울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대요. 왜요? 이는 너희의 손에 뭐라고요? 피가 가득하대요. 무슨 피가 가득해요? 양과 소를 잡았던 그 제사의 제물을 잡은 피가 손에 가득해요?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무슨 피가 가득해요? 형제를 살인한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언제 살인했어요?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부르고,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리고서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린다고 거룩한 척하면서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싫다고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이 힘들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애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무슨 따로 국밥도 아니고, 예배는 예배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그러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모하는 척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는요, 거짓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죄들이 꼭 언제 기억이 나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탁 앉으면 내가 지은 죄가 기억이 나요. 그때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는데 내가 형제를 섭섭하게 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기억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답니다. 8절,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대요. 책망하신다는 것은 지적하여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죄 지은 것, 형제를 섭섭하게 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기억난다면 그거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은요, 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가끔씩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비유를 들면 장례식장에 가면요, 장례식장에 가면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지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울까요? 물론 여러 경우들이 있지만 두 가지. 1번,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은 죄들과 내 형제들을 섭섭하게 했던 그 일들과 내가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케이스.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서 그 고인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참 온전히 살아계실 때 사랑하지 못했고 그것들이 기억나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케이스. 1번. 2번,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내 삶이 안타깝고 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이 한이 너무 많고 걸어가야 될 길들이 고달프고 내 인생 생각해 보니까 너무 처량하고 그래서 우는 경우. 2번.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 예? 1번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믿음이 없어서 가끔씩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린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저 사람 마음속에 한이 많아서, 저 사람 삶이 고달파서, 앞으로의 인생길이 깝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내 인생 좀 쉼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기억나서 죄 때문에 우는 적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고달파서 내 삶에 한이 많아서 우는 적이 많아요? 어느 적이 많아요? 예?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기억나서, 이거 참 은혜예요.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린 놈과 맞은 놈이 있어요. 때린 놈이 오래 기억할까? 맞은 놈이 오래 기억할까? 예? 때린 사람이 오래 기억해요? 맞은 사람이 오래 기억해요? 맞은 사람이 오래 기억해요. 때린 사람은 때려놓고 잊어버려요. 맞은 사람은요, 세월 가면서 계속해서 그 속이 쓰리되니까요. 때린 사람이 많이 울까요? 맞은 사람이 많이 울까요? 맞은 사람이 많이 울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딱 왔는데 내가 때린 것이 기억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 기억나서 그것이 가슴에 아픔이 되어서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귀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 형제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이 아니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 그거 크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요. 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의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이럴 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그림, 형제와 화목한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형제와 화목하는 게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형제와 화목하는 게 필요해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인가요? 오늘 문맥에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궁극적인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보면서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순위야.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이웃과 화목하겠습니다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양보하고 있는지요? 미국의 어떤 부인이 자기 목사님께 편지를 썼답니다. 예배에 빠져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는요, 크리스마스 주간에 가족들이 올 거니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고요. 크리스마스 다음에는, 다음 주는요, 크리스마스 치르고 난 후유증 때문에 쉬어야 되니까 못 나오고요.
부활절과 독립기념일에는 지역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요. 어머니 주일에는 어머니 뵈러 가야 되고, 아버지 주일에는 아버지 뵈러 가야 되고. 미국은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따로 있나 봐요. 방학 때는요, 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3주를 빠져야 되고요. 가족들 모임, 우리 가족들이 4명인데 생일만 쳐도 서너 번은 빠져야 되고요. 어차피 주일날 모이니까요. 직장과 사업 때문에 1년에 서너 번은 빠져야 될 거고,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날씨 때문에 진눈깨비 내리고 비 오면 못 가죠. 또 손님 찾아오면 한두 주는 빠져야 되고요. 슈퍼볼 하면 또 아주 중요한 게임이 있으면 텔레비 봐야 되니까 한 서너 주 못 가고요. 그리고 나면요, 1년에 몇 주 교회 나오겠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이것저것 빼고 나면 1년에 5번 교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편지를 썼대. 어느 예화집에서 읽은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그 미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얼마나 양보시키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벨의 제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아니요.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토지 소산 만물들이래요.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예. 여러분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는 집어치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끝. 그건가요? 아니요. 예물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요. 예배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출가한 자녀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미뤘네요. 양보하거나 취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배를 미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아, 고기까지 좋다고요. 그러면 그날 밤에 공예배를 빼먹었으면 그날 밤에 혼자 여기 와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리라고요. 혼자면 예배 못 드리나요? 혼자 예배를 드리라고요. 교회 대문 잠겨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비밀번호 가르쳐 줬는데 지금 이거는 또 인터넷에 깔리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 제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양보시키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보충하기 위하여서 나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열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정말 그 열심,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 열심, 그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형제와 화목한다는 미명으로 예배를 양보시키지
마시기를, 예배를 취소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손이 정결하게 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묻으신 그 손을 우리가 맞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얹고서 아버지여, 우리의 손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